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의 믿음의 작정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예배함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한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그와 만나서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세례를 많이 제자들이 많이 베푸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보다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를 많이 베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고, 이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갈릴리로 넘어갈 때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거든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으려면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베레아와 데가볼리 쪽으로 이렇게 딱 우회해서 가는 우회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그 지역을 갈릴리로 향하게 갔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선은 이 문화적인 것들을 극복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수가라는 이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한 우물가에서 이 물을 뜨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성으로 들어갔고 예수님과 여인과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흔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 둘이 만난다 해도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낯선 남녀가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유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만남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하지 않는 그런 대화고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정말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하실 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제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 배경에 깔려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혼혈인들이 많이 사는
호원들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갈등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부정한 그러한 역사적인 나라의 어떤 수치스러운 것, 치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종하려 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인은 의아했어요. 그래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지금 야곱의 우물물, 야곱이 허락한 물, 그 여인이 뜨고 있는 야곱으로부터 옛 조상으로부터 허락된 이 물을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떠 마셔 왔는데 이제 한번 예수님께서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여기서 먹는 물보다 여기는 먹고 또 갈증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경멸의 대상, 경멸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이 상황에서 이 교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고 뭔가를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이 관계가 굉장히 의미가 없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은 그렇다면 내게 그런 물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물을 뜨러 이제 안 나와도 될 만큼 이 물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고생스럽게 이 시간에 나와서 물 들어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어떤 대화의 내용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약간은 의미가 좀 다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 좀 오라고 해라. 네 남편 좀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황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는 어려운 어떤 수치스러운 그 상황들을 주님이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라죠. 너무나 놀라서 이 여인이 한 말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혹시 예언자, 이게 예언자나 선지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당신 예언자시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통, 어떤 삶의 어떤 죄의 무게 이런 것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했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통해 그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20절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먼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주제가 바뀌더니 이제는 예배할 곳으로 이게 바뀌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여인이 말한 예배할 초소에 대한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이런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기, 거기와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을 때 그때에 스룹바벨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제가를 받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외세 침략으로 이미 모든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보다는 하나님을 버린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다는 말을 듣고 그들 대표들이 와요.
와가지고 스룹바벨과 또한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런 어떤 요청을 해요. 근데 스룹바벨이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 이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제거를 받고 우리는 충분하게 우리끼리 이거를 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끼리 하겠다라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이 거절을 당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계속해서 관리들을 매수하고 뇌물을 줘서 방해를 하고 이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2년 될 때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 이거를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돼요.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 간의 갈등이 이게 생겨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수백 년, 한 500년 정도를 거쳐가지고 이게 갈등이 계속해서 이게 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예배할 초소가 필요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네들의 예배 초소를 만든 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말한 우리의 예배의 초소입니다.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예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자기의 죄를 밝힌 그 예언자 선지자라고 여기는 예수님께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내 죄를 사하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예배는 죄 사함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나의 이런 죄를 주님 앞에 사하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주실 거라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라면 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안에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이야, 아니 여기서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중심이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에 있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지금 현재 왜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여인의 말이 일치되지 않고 서로가 상반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정말 네가 물을 달라 한 이의 근본이,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준다는 그 말씀을 이 여인은 어렴풋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드러냈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선지자로 알고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예배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생명력이 있는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한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이 세우는 예배의 초소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그 초소의 장소의 개념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근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사람이 이제껏 전통으로 가져왔던 것들이 괴리가 일어난 거죠. 주님은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은 성취된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님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곧
이때라.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셨을 때 그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주님을 만난 지금 이 시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는 이 시간에 이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뜬금없는 것 같아도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이해합니다. 보라, 구주가 오셨다고, 나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해결하실 분이 오셨다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네에 들어가며 그의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영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영은 이것이고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알면서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는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의미해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할 때가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예배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죄 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된 진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로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적인 부분이나 뭔가 얕고 뭔가 깊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깊어지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한 개념, 예루살렘도 아니야,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의 예배 초소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 된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율법 선생들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요. 너무나 그 시간이 기뻐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시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와봤더니 율법 선생들과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혼자 있냐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성경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 이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은 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의 예배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통하여 말씀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질되어 버린 신앙자들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의 예배처도 아니야. 처소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의 변질들을 지적하고 계시며 그 여인에게 너의 잘못된 전통적인 개념들을 깨뜨려라.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삶의 그러한 모든 비루함과 그 남편이 다섯이 있으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것에 대한 부끄러움들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성전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에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또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전통에 있었던 그런 예배 안에 우리는 예배의 감격도 분명 그 안에 있었고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분명히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사건이 딱 터지면서 우리의 예배 형태가 어떤 방법들로 논의되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어떤 게 옳은 것인가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걸 주목하여 보면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런 처지에 대입해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 질문, 신앙의 이 질문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하나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대면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리심산은요? 온라인 예배 같은 것이고 안 되니까 대안을 찾은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것을 지금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아멘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에 나와도 정말 이 예배의 형태로만 이렇게 만족하고 감격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예배, 그냥 드려야 되니까 어쩌면 관계 안에서 오늘 예배 안 드리러 가면 또 목사님이 연락할 텐데 참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면 또 우리 엄마가 너 교회 갔다 왔어? 물론 이제 학생들 어른들이야 여러분들 청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그 어떤 그런 이유들 어떤 의무감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뭔가 집에서는 뭔가 찝찝하고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오늘 목사님 좀 예배 설교를 좀 어렵게 하시네? 그러면은 하나도 못 듣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간절해. 그래서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나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온라인 그거 영상 틀어놓고 혼자서 울고 있어.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는요,
반대로는요.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감격스러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막 소름 끼치는 그런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격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냥 잠옷 차리면 앉아가지고 예배의 참여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여자가 아닌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보고 있어. 어떻게 되나 하자 보는 것처럼 예배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TV로 보니까, 아유 오늘 목사님 헤어스타일이야 멋진데, 여기서는 막 주님 앞에 감격했던 그런 신앙이었는데 TV로 보니까, 시청자 눈으로 보니까 오늘은 아이고 넥타이가 좀 틀어져 있네. 그러면서 아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가사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찬양인도 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찬양도 틀리셨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시청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답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닌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져 버린 온라인 예배.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면 예배에 나와서도 시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감격이 없는 예배, 기대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들은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상실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에서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져서 뭔가 이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고, 뭔가 이 시간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려고 생명을 걸었어요. 우리에게 이 예배를 전해주려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의미 없이 쓰러져 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지켜왔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 앞선 세대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영국에 가 있는 한 청년이 직접 거기서 보고 들은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이제는 기독교인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할 곳을 찾기가 참 목사님 쉽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있던 곳을 이슬람교가 십자가를 내리고 이슬람교의 마크를 달면 이슬람 사원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없애고 그곳을 술집으로 삼아서 술 파티를 하고 타락의 원상지로 그 교회가 사용되어진대요. 너무나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슬람 사원이나 술집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교회가 건물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 대형 순결교회에 나와 우리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직장으로 돌아가 직장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자정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만남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은혜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초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